아멘. 오늘도 참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이후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다 그때쯤 이제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동서를 물어나고 문화라는 것이 융성하고 발전할 때는 보통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먹고 살만할 때 그럴 때 융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절망했던 시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다 파괴되고 깨져버렸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성경을 왕성하게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 딱 들어도 우리들 모두에게 참 묵직한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힘들고 고난해서 모든 게 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간의 어떤 대리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못하셨던 것 같고 하나님의 머무시는 집이라고 했던 성전도 불타고 이스라엘 성내는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함께 따랐던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신 마두룩보다 못한 그런 신이 되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이 지금 패배한 거죠. 믿었던 게 다 허사가 되고 만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바로 그냥 곧장 하나님께 매달렸던 건 아니고요.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도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사실은. 그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정치의 어떤 양상이 어떠냐면 좀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좀 허락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먹고 살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이방신이었던 마두룩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은 어느새 희미해졌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문제가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민 모두 다 이것이었죠. 마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무너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처럼 그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에 집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새롭게 발견되고 읽혀졌고 또 그 읽혀진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식민지 삶에 길들여졌던 그들 안에 이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던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패망했던 이스라엘,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역사 안에 다시 불러 일으켜내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줬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이 이름이 기록된 것,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들이 말씀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 그의 신앙과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여기고 삼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궁금한 게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 안에도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정말 인간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형편없어 보이는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삼았을까? 오늘 이 이름이 주어졌던 배경이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했던 그 야곱이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아내들도 얻었죠, 자녀들도 낳았죠, 재물도 많이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자리. 처음에 고향을 떠나올 때 그가 어땠죠?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만큼 황망하게 도망쳐 나왔던 그 걸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아주 늠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미 일가를 이루었어요. 다 갖추었고 다 이루은 사람입니다. 자신감 넘쳐 보이던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걸음이 고향집을 지척에 두었던 한 곳, 야복강 그 어귀에서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왜 섰을까요?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였는데, 고향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야곱의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 안에 자꾸만 어둑어둑한 그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재물과 자녀들을 강을 건너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그곳에 머물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살만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던 그 두려움이 지금 어느새 다시 일어나서 그 그림자가 송두리째 자기를 막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밤이 지새기 전에 야곱은 그를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아니 지금 삼키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처자식도 뒤로 하고 다시 이곳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 정도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다 보니까 24절 말씀에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보여집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때에 지금 이곳에서 씨름을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야곱하고 씨름을 했던 이 사람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원래 내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다. 그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여튼 이 씨름이요, 밤새도록 계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씨름이 밤새도록 진행되다가 팽팽했던 어떤 이 씨름이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누구에게 기울었냐면 야곱에게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씨름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 말씀 보니까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서 갑자기 뭘 했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됐죠. 비겁한 반칙이죠.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만 이기는 시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다리를 쳤으니 이 씨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곱에게는 이길 수 없는 이 불공평한 그런 승부가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잡아야 될 거 절대로 안 놓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치고 이제 승부에서 이길라 치는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욱 힘껏 붙들고 그 사람을 좀 놔주라, 사정할 때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 몸부림이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이미 부족할 것 하나도 없는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앞서 보냈던 예물의 그 규모만 봐도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큰 재력가가 되었고 아내도 얻었죠. 그것도 둘이나 얻었어요. 거기다 몸종까지 또 둘도 따라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이런 형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요, 부유함과 성공한 사람, 그런 인생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걸 다 얻은 거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이치에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어쩌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도 또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삼촌의 집에서 진짜 악을 힘을 다하고 힘을 다 써서 삼손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뺏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렇게 살려고 이런 지위를 좀 얻으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금 어쨌든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이런 것을 다 얻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인생에서 얻겠다고 했던 거 다 얻어냈는데 지금 그것들을 모두 다 앞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뭐하고 있냐면 낯선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게 복을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전까지 야곱이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간절히 구해야 했던 야곱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복이 도대체 무엇일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원했던 복. 복이라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해서 만족과 기쁨이 많아지는 것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제 손으로 일구어냈던 그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만족도 되지 않고 기쁨도 되지 않는 거죠. 그 많은 재물도 사랑하는 아내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지금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과 아픔, 그의 심연을 침범해온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강 저편에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야곱은 처절하게 혼자 있습니다. 지나오기 이전까지, 갖기 이전까지는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그런 복들이었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다 어떤 거예요. 지금 복이 아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겨진 이곳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송두리째 삼켜지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 여기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여기서도 내게 위안을 주고 여기서도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복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찾았던 것들은 이런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람,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복을 원했는데 달라는 복을 주지 않고요, 다른 것을 하나 행합니다. 뭐 있는 줄 아세요? 복을 바로 안 주고요, 이거 놓아주면 다 이루어 죽겠는데 복을 안 주고 대뜸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야곱이라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그 사람에게 간구했던 복, 그리고 이 사람이 야곱에게 출세했었던 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여러분, 야, 이런 게 무슨 복이 돼? 이까짓 게 무슨 복이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부르셨잖아요.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
그 낯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해서 집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복이 되냐는 거죠. 이름 하나 바꿔준 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듣고 정말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걸 떠나서라도요, 전능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이 이길 수 있다? 싸워서 이긴다? 씨름해서 이긴다? 힘으로 겨룬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이 져주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져주실 때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주시거나 져주셔야 될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져주셔야 돼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돌아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실 이유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져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버릇없는 애들이 자꾸 오냐 해주면 더 버릇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돼, 확 꺾어서 네 힘으로 안 된다고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씨름에 져주십니다.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꺼이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 스스로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생존, 자신의 인생의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씨름하고 투쟁하며 살았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삼촌과도 다투고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다투었죠. 내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항상 저주했거든요. 제게 주어진 거칠은 인생과 끊임없이 다투어 왔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그런 만족함 없었고요. 머무는 곳마다 갈등이 있었어요. 늘 불안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그가 평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아왔었습니다. 뒤처지고 빼앗기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그의 인생을 짓눌러 왔어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평생을 씨름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투쟁해온 거예요. 누군가와 늘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것이 유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은 늘 씨름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야곱의 싸움은 다 끝이 납니다. 야곱의 투쟁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시기로 했거든요.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에게 져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져줘야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해 주셨죠. 그러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고 속이거나 상처 입거나 무서워할 이유도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그가 이제는 다툴 일이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투쟁할 일도 없게 된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신앙적 의미의 복 말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져주셨다는 사건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혹은 하나님께 복을 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걸 히브리 사람들 복이라 생각했고요.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 앞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언제나 기꺼이 쳐주시는, 나에게 언제나 너의 그 부르짖음에 내가 귀 기울이겠다고 찾아오시는, 나에게 언제나 그래 네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니엘, 오늘 야곱이 씨름했던 곳이죠.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보세요, 지금 야곱이 그 밤에 갖고 있던 상황, 문제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전혀 없죠. 여기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바뀐 건 오직 하나예요. 이름 하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 바뀐 것, 야곱,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가 엎드릴 때마다 기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사실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진짜 복이었던 거죠. 예언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뒹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이스라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두르기 주는 평안과 복으로 채워져서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세상이 얘기해주는 성공과 물질과 복이 많아지는 것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억만금을 쌓아놓아도 그것 때문에 얻는 이름이 아니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 꿇고 내 일의 사소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도 그 일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삶의 본질로 여기며 사는 사람, 이거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떼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야곱은 바로 이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했죠. 처음에 자기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도 그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자기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으니 두려웠었는데 그 베델이란 낯선 곳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야곱이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아무 말 없이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하루 전만 해도요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그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여차하면 처자식이라도 팽개치고 도망가야겠다고 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벌써 저 멀리에서 자신을 향해 몰려오고 있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있는데도 야곱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는 이제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그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삶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지금 그의 행색과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뒹굴었으니 옷은 다 찢어지고 헤어져 있었겠죠. 허벅다리는 어긋나가지고 쩔뚝쩔뚝 절고 있어요. 얼핏 보면 안쓰럽게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날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답이 되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야곱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좀 달라요. 그는 이제 평생토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다툰 결과였죠. 하나님과 싸워 얻은 흔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론가 가려고 하더라도 제 뜻대로 가려고 해도 제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의 쩔뚝거리는 걸음, 내 뜻대로는 못 간다는 걸 이제 그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열려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한편에 서서 그의 쩔뚝거리는 걸음을 지켜주고 힘이 돼주셔야만 갈 수 있어요. 야곱은 그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쩔뚝거리는 야곱을 생각해보면 좀 짠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참 좋은데 인생을 저렇게 삐딱하니 쩔뚝거리고 살아야 되다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온전한 것 같지만 부족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비틀거리고 있고 채워진 것 같았지만 허무하며 멀쩡해 보였지만 아프기만 한, 그리고 결국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런 인생을 쩔뚝거리며 걷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뚝거리며 살았던 야곱의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쩔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그 불완전한 인생에 온전한 걸음이 되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제 힘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지탱해주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움, 그것으로 살면 됩니다. 저는 걸음을 온전해 보이려고 힘주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애써 채우고 애써 얻고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비틀거려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뒤처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의 걸음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놓아주지 못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만 합니다 했던 그 간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과 삶을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들이나 아내들, 자녀들, 명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내 인생과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신앙하는 이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럼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 맡기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칫 우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 쩔뚝거리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당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 먹고 살기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길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거 싫어하시면 여기 오시질 않았겠죠. 하나님 믿는 건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쩔뚝거리는 삶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 발로 걷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똑바로 한번 걸어보려고 애를 쓰죠. 힘을 주고 걷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들의 뒤를 쫓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의 삶에 익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출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걸음만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쩔뚝거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위안을 삼고 구실로 삼은 채 내가 하나님 경험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다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말은 있고 능력이 없는 종교의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련하고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교육을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저는 그런 것에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죠. 씨름에서 지셨답니다. 왜 지셨을까요? 평생을 내가 투쟁해서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야곱의 그 본성을 하나님도 꺾으실 수 없던 거예요. 그것도 꺾을 수 없었어요. 야곱은 그 밤에 그것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깨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씨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야곱을 고치거나 바꿔놓으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져주시고 내가 너를 이제 내가 져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삼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싸워서 이기려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성취로 이어지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저는 발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의지할 때 그 은혜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었죠. 평생을 속이고 씨름하고 투쟁할 때마다 이기기 위해서 남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야곱이, 야비하고 얍삽했던 그 야곱이 처절한 고통의 밤에 그를 찾아오신, 이제 너 나하고 씨름 한판 하자. 내가 너를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예언자들이나 서기관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 아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안에 있음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둠의 밤, 인생의 절망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삶을 만족과 기쁨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만이 복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예외 없이 나를 다시 건져 올릴 수 있어야만 그게 진짜 복인 거죠. 이때는 복이 되고 저 때는 복이 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길 위에서 비록 세상이 봤을 때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제발 제 모습, 그 모습에 부끄러워하거나 불행히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쩔뚝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쩔뚝거리며 그 보폭을 맞추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아니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것만으로 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제 발로는 걸을 수 없는 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발을 저는 그 야곱들, 그 야곱들을 향해서 오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포도와 젖을 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힘을 주고 씨름하고 온 밤을 지새우며 기진하였습니다. 질지도 모른다고, 여기서 지면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되는 인생과 삶을 살아오다 보니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곤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져주겠다고,
내가 너와 기꺼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구와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투쟁하여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부유한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니 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세상 끝날 때까지 지탱하시며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